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나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많이 하는지를 보면 이분은 이것을 자랑하는구나를 느껴지게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돈이 있는 분들은 돈 얘기가 나올 거고요. 남편, 아내? 여러분은 자랑 안 하시나 봐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의 자랑, 또 자녀가 있는 분, 근데 아이가 잘 자라요. 열심히 잘 살아요. 자식 자랑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주제이기도 할 겁니다. 어떤 이는 땀 흘려 일궈낸 성공에 대해서 지금 이게 얼마나 열심히 이러는지를 자랑하고요. 또 사회적인 지위나 업적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통 하고 있는 자랑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좋은데, 그래요. 돈, 남편, 자식, 성공, 지위, 업적, 지식 다 좋은데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자랑하면 좋을까? 이거를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좋은데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잖아요. 잘 살았다는 증거들이니까 잘한 건 맞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자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대외 홍보용이 있죠. 대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대외 홍보용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 평안을 가졌음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대외 홍보용인 거예요. 우리는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니, 우리는 품격을 갖춘 사람들이니 대외 홍보용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소중하지,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셨지, 하나님의 평안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게 대외 홍보용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대내용이 있죠. 우리 다른 사람에게는 얘기하지 못하고 속으로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대내용의 주제를 봤더니 건강, 물질, 성공, 돈, 남편, 자식, 성공, 지위, 업적, 지식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외 홍보용으로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건 대외용이고, 대내용, 이게 속으로 이렇게 부부끼리만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가족끼리만 얘기하는 내용들을 봤더니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과 동일하다. 오늘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었어요. 야고보서는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쉬운 말씀은 아니지만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면 좋을지에 대한 잠시의 생각들을, 잠깐의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맛에 맞는 말씀을 가져다가 짧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하면 이거는 잘못됐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눈에 띄고 좋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다 가져다가 이렇게 짜깁기를 하는 거예요. 조합을 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거나,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대로 하시오라고 도전한다면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는데 앞뒤 다 없이 말씀만 가져다가 사용하면 문제가 되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거는 욥의 친구가 한 말이에요. 정죄하기 위해서,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한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가져다 쓰면 안 되는 표현인데 말이 좋으니까 가져다 써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면 틀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제대로 배워야 돼요.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가 생각하고 있는, 야고보가 바라보고 있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사회적인 고립과 차별과 가난을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요.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적인 고립을 당했기 때문에 그냥 가난을
겪어야 했죠.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고 그들을 권면하고 돕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그 목적으로 인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이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읽어낼 때 이거 예루살렘 교회의 특별한 상황을 염두에 둔 직접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들을 일단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야고보서를 읽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이 언급이 됩니다.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이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이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위치에 있었던 초대교회 지도자였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야고보는 두 가지 대상에 대해서 특별히 권면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대상에 대해서 특별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상은 상인 계층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그리스도인 중에도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가난했다, 모두가 다 어려웠다가 아니고 그리스도인 중에 많은 부를 축적하고 상거래를 통해서 수많은 이익을 거둬들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업을 확장할까? 이건 나쁜 거 아니죠? 맞죠? 어떻게 하면 사업을 더 잘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거래처를 더 많이 넓힐 수 있을까?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면 이윤을 많이 남길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것이 인생의 제일 관심사였대요. 기도 제목이었대요.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죠. 사실 다른 도시에 가서 머물면서 장사하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 이거 나쁜 거 아니죠? 상인의 삶은 한 곳에 정착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필요한 곳에 가서 그곳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상인의 삶이기도 하고 사업 수단 중에 하나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그만큼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며 아무것도 안 하면서 좀 많이 벌고 싶다, 이게 아니고 돈을 많이 벌려면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곳을 찾아가야죠. 목이 좋은 곳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무 곳에다 가게를 열고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러기보다는 목이 좋은 곳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죠. 그뿐 아니라 땀 흘려서 수고하며 장사하는 것, 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만 야고보는 14절에서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도전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열심히 사는 것은 안다. 그런데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도전합니다. 열심히 살아서 얼마든지 부와 넉넉함과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누릴 수 있대요. 그걸 인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야고보는 인생의 짧음과 한계를 지적해요.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은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앞만 보고 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목표만 바라보고 성공을 위해서만 미친 듯이 달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가지 마십시오.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그들의 말을 보면 주의 뜻이면 살게 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주님의 뜻이라면 이 일이 진행이 될 것이고 또 이러한 저러한 일들, 놀라운 일들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만 보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죠? 맞잖아요. 믿음 좋은 거잖아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사는 것이다. 주의 뜻이라면 이 일이 진행이 될 것이다. 말을 그렇게 하니까 이 말만 보면 믿음이 아주 좋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 속에는 허탄한 자랑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들의 말의 대부분이 허탄한 자랑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고 부의 많음과 가진 것을 자랑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부의 많음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이생의 자랑을 늘어놓아요. 심지어 인생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감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세상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뭘 많이 이루어냈는지,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이생의 자랑뿐 아니라 인생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과 행동에 다 나타난 거예요. 이 자신감이 자신의 말과 행동에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건방진 표정과 우쭐거림. 이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이게 다 아래로 보이는 거죠. 교회에서도 목소리가 컸어요. 그들은. 왜요?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목소리가 클 수밖에요. 교회에서도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크고 주인 행세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자기 자신이죠. 예수님이 아니에요. 인생의 주인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의 주인이 누구일까? 예수님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죠. 그리스도인,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맞지만 실상은 세상에 가까운 존재였을 뿐입니다. 그렇게 머리도 좋고 능력도 많은데 왜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았을까요? 이게 의문이에요. 그렇게 머리도 좋아요. 똑똑해요. 그 어려운 시대에 그런 많은 것들을 가졌어요. 머리도 좋고 똑똑한 것도 좋고 능력도 많은데 왜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았을까? 자기 계획이 가득해요.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자신의 계획이 너무 완벽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의 이 완벽한 계획에 하나님이 간섭하실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성공하고 있잖아요. 이미 잘 살고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가 얘기하면 힘이 있어요. 왜요? 그는 이미 잘 살고 있는데요. 자신의 삶을 성공하고 있는데요. 자기 계획이 너무 완벽하고 너무 가득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실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계실 데도 없고.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세상의 길을 경쟁적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신이 이미 잘하고 있어요. 이거 맞는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여쭈는 거잖아요. 이거 맞는 건가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미 너무 잘하고 있어서? 이거 뭔가 이상한데. 마땅히 행할 선이 있음에도 그것을 행한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세상 자랑은 다 가졌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하나님 어떻게 의지했는지, 나는 얼마나 작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는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야고보는 17절에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삶이 악하거나 손이 더러웠기에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살인했고 간음했고 도적질했기 때문에, 그러한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마땅히 행할 선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행할 선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외면한 거, 그것을 지적합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는 것을 왜 하지 않았느냐 묻지 않은, 그게 그렇게 묻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거를 묻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죄를 짓고 있는 거죠.
보통은 악한 행위에 사로잡혀 있고 악한 것을 행할 때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우리는 동의하죠. 이게 죄가 맞다. 왜요? 악한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죄가 맞죠. 악한 행위에 사로잡혀 있는 그것을 하나님을 떠나 있고 악한 행위를 해요. 죄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선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힘들어요. 선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라고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야고보가 지적한 대상들은 부요한 지주들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상인들 한 그룹이 있고 또 땅을 많이 가진 지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지금 일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부요한 지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재물이 썩었대요. 옷은 좀 먹었고 금과 은은 녹이 슬었대요. 이게 과학적으로 금과 은이 이렇게 녹슨다. 이건 비유잖아요. 이거는 성경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비유라는 거예요. 먼지 묻고 또 이렇게 때가 탄 거죠. 끝없는 탐욕과 이기심과 무책임함을 지적해요. 이렇게 탐욕을 가진 사람들,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무책임함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좋은 시절을 만났고 능력과 실력도 있어서 많은 것들을 손에 쥐었고 바람 부는 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저축했을지 모릅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왜 나쁜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바람 부는 날이 있는데 그 비 오는 날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땀 흘려서 조금 이렇게 모아놓는 거, 이건 틀린 게 아닌 거죠. 재물을 쌓은 것이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쌓아두고도 품꾼에게 싹을 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거구나. 그렇게 창고에 쌓아두고도 품꾼에게 싹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꾼에게 일을 시켰어요. 약속하고 이만큼의 일당을 주겠다. 근데 창고에는 가득한데 싹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없어서 못 준 거야. 추수를 해서 이것으로 갚겠다. 이런 거는 서로 양해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창고에는 가득한데 쌓아두고도 품꾼에게 싹을 주지 않았대요. 또 하나의 예가 나오죠. 가난한 자의 저당 잡힌 겉옷을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설명했잖아요. 이때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또 구약도 비슷하지만 옷이 한 벌이에요. 그 한 벌이 외출복이고 그 한 벌이 작업복이고 그 한 벌이 밤에는 이불이었어요. 단 한 벌이었다고요. 평균적인 모든 가정이 그러니까 한 벌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일당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안 줬잖아요, 주인이. 근데 그 하루의 품삯은 그날의 양식이었거든요. 이걸 받아야 양식을 사서 저녁에 가족들이 먹어요. 그날 양식을 삼아요. 근데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저당을 잡혔다고요? 악순환인 거죠. 옷을 저당을 잡혔어요. 또 밤에는 덮고 잘 게 없네. 다음 날에는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할 옷이 없네. 속옷 입고 출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일은 어떻게 하러 가지? 오늘 일을 못하면 또 이게 벌이가 없으면 내일은 어떻게 먹고 살지? 이게 악순환인 거죠. 그날의 품삯이 그날의 양식이었고 싹을 받지 못하면 그날은 고스란히 굶었어야 했습니다. 한 벌 가진 옷이었는데 저당 잡혔고 그 옷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밤에 잘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덮을 이불이 없었던 거죠.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았고 가난한 이들의 사정과 눈물을 외면한 사람들, 그러한 상황과 형편을 다 알면서도 싹을 주지 않는 거예요. 없어서가 아니라 아까워서. 일을 시켜놨지만 아까워서 주지를 못하고요. 가난한 이들의 형편을 알지만 옷을 돌려보내지 않아요. 그들에게 주느니 차라리 썩게 하겠다. 이 성경을 바꿔서 표현하면 그들에게 주느니 차라리 썩게 하겠다. 이거 악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심각한 죄에 해당하죠. 그뿐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오래 사용하지 않아서 녹슨 것이라면 그에게는 그만큼의 부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증거인데, 그러니까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오래 사용하지 않아 먼지 묻고 녹슬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그에게는 애초에 그만큼의 부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어졌어요? 테스트일 수 있는 거죠. 형제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마저 지지 않았어요. 줘야 할 싹을 안 줬어요. 이게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무소유가 되었어야 되는데 왜 가지고 있느냐, 이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줘야 할 싹을 주지 않고 이걸 아까워하고 창고에 썩히는 것들. 최소한의 책임마저 지지 않았으니 무겁게 책임질 날이 다가오지 않을까요? 심판을 쌓아 올렸으니 마지막 심판 때 울고 통곡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우리가 기대한 결론에 이르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를 읽고 실망했어요. 성경이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야고보는 결론을 짓습니다. 이렇게 짓죠. 가난과 압제로 고통하며 아파하는 이들을 권면합니다. 많은 교인들을 향해 정말 고통에 시달리고 아파하는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성도들이여 길이 참고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라고 결론을 지어요. 공감되세요? 마음에 드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냥 이거예요?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요 길이 참고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결론 땅땅땅. 공감되시냐고요? 이게 공감이 안 돼요. 야고보서 읽고 실망해요. 근데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우리와 달라요. 이게 빠진 게 있어요. 빠진 게. 우리에게 없는 게 이들에게는 있어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 이 야고보서의 권면을 받고, 야고보의 권면을 받고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주께서 강림하시리니,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주님께서 강림하시리니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반응과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반응이 다른가? 왜 다를까요? 결정적인 게 뭐예요? 그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재림이 자신들의 생전에 수년 내에 다가올 것이라고 믿었어요. 종말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재림신앙이 언제라고요? 수년 내에. 이것을 이제 비유하면 내일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일 오시는 거예요. 오늘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형제들이요, 오늘을 살아내시자. 형제들이요, 오늘을 견디시자. 오늘을 인내하십시오. 오늘을 기도하십시오.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주님이 내일 오십니다. 주님이 내일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며 우리의 이 고난과 이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달라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구원하심과 도우심 때문에 그 덕에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요. 그리고 내일 되면 또 오늘을 살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어떻게 해요? 또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리니 참아내십시오. 시간을 계속 얘기해요. 요한계시록은. 왜요? 그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며칠 안 남았다. 7년의 대환란에 3년 반이 지났다. 3년 반만 참아내면 주님이 오실 거, 이 모든 상황이 게임 오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절반이나 지났어?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더 걸어왔던 그 시간 정도만 참아내면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이 모든 것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견뎌내는 거잖아요. 그 순교의 자리에서도. 야고보서도 지금 종말론적인 신앙이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을 견뎌내십시오. 주님이 내일 오시리니 이 모든 것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일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살게 되고 인내하게 될 겁니다. 다시 일어설 힘을, 오늘을 견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견딜 힘을 가진다는 것은 소중하거든요. 지금은 비록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그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돌봐주실 겁니다. 내 영혼아, 오늘을 견뎌내라. 내 영혼아, 오늘을 기도하고 오늘을 인내하며 오늘을 살아낼지어다.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 영혼아, 오늘을 견뎌내라. 오늘을 기도하며 오늘을 살아내라. 주님이 오시면 내가 삶을 다하기 전에 주님이 오실 건데, 내일 주님이 오실 건데, 그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믿는 자여,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그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오늘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설령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죠.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고난을 걸어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잖아요. 그럼에도 부탁드리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딴 데 가지 말고 여기가 아닌가 봐. 여기가 아닌가 봐. 일생을 걸어왔지만 여기가 아닌가 봐가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마주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잠시 딴 길을 갔을지라도 다시 돌아오셔야 합니다. 무너졌고 주저앉았고 떠났을지라도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도 회개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 이유는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승차권과 같다고 볼 수 있죠. 티켓과 같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이게 회개의 티켓인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가 필요한 것은 용서의 방편이며 명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회개가 필요해요. 용서의 명분입니다. 너 기도하려고 했잖아. 내가 봤거든? 너 그거 하늘 바라본 거 맞지? 하나님께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온갖 명분을 다 만드세요. 너 방금 기도하려고 했잖아. 너 방금 하늘 쳐다본 거 맞지? 하늘을 쳐다봤다는 건 나에게 기도한 것이니. 우리는 회개가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에 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티켓이니까 하나님께도 회개가 필요해요. 어떤 의미에서요? 용서의 명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서를 읽었어요. 야고보서의 행함에는 방향이 있다 말씀을 드렸고 형제 사랑을 빼고는 행함을 얘기할 수 없다. 그렇죠? 이웃 사랑이 제일 먼저는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형제다. 이웃 사랑은 형제 먼저입니다. 믿는 형제에게 소홀하면서 선행과 행함에 힘쓰면 그것이 외식이고 위선입니다. 내가 먼저 바로 서야 할 겁니다. 말과 행동에서 형제에게 친절하고 따뜻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과 행동에서 형제에게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친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누군가가 위로받고 믿음을 지켜낼지 모르는 일입니다. 나는 말 한마디지만, 나는 표정에 미소 한 번이지만 누군가는
위로받고 믿음을 지켜낼지 모르죠. 그날 누군가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라고 감사할지 모르는 거죠. 나는 손 한 번을 내밀었어요. 등을 한번 쓰다듬어 드렸어요. 동성끼리 등 한번 왜 그러세요? 우리는 다 상황을 모르니까 힘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나갔지만 그날 누군가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무너진 삶에서 용기 내어 다시 살아가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새로 창조한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무너진 삶에서 다시 살아나도록 돕는 거, 한번 손 내밀어 준 거, 한마디 말로 따뜻하게 배려한 거,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새로 창조한 것과 같대요. 창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한 생명을 창조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무너진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손 한번 내밀었고 악수 한번 청했는데 그것이 그 사람을 새로 창조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둠과 절망에서 일어서게 하는 것이고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한 사람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 멋지지 않습니까? 허다한 죄를 덮는 은혜가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이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허다한 죄가 덮어진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살아남을 통해서 허다한 죄를 덮는 그 은혜, 우리에게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께 그런 자랑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누군가를 손잡아 줌으로 누군가의 영혼을 새로 창조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울고 있는 형제에게 손수건을 내밀어 줌으로 말로는 어떠한 것도 고면하지 못했지만 손수건을 건네준 것으로 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랑의 수준이 아니라 한 생명을 창조한 것과 같고 한 생명을 구원한 것과 같고 한 생명을 살린 것과 같은 그 자랑, 그것이 우리에게 많아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